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성경 읽을 때는 우리의 관점으로 읽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잘못된 그 성경 읽는 방식이 왜 그렇게 되었나? 이 큐티 때문에 그래요. 큐티. 이게 큐티 방식이 사실은 물론 좋은 면도 있긴 해요. 일정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이게 큐티거든요. 그런데 이 큐티가 문제는 뭐냐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내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또 개인의 관점으로 읽다 보니까 성경이 주관주의적으로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오해, 또 잘못된 해석, 또 잘못된 적용,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큐티가 사실은 저는 큐티라고 하는 걸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큐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왕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할 바에는 성경을 항상 하나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성경 읽어버리면은 그게 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개인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말씀을 읽게 되면 성경을 더 명확하고 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또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성경 읽을 때 주관주의적,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읽다 보니까 많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우리가 32장에 보면 알겠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청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실망,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때요? 엄청 마음이 슬프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들을 다 쫓아내 줄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문제, 이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긴 돕기는 하겠지만 정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해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만 내 방식대로만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원망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왜 이런 징계를 하셨고 왜 이런 채찍과 또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는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방식대로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버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가 이해도 안 되고 별로 반갑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징징대기만 했잖아요.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힘들다, 어렵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죽는 게 더 낫지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뭐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방식대로만은 그렇게 하니
그러니 뭐 맨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 광야에서 하루하루가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모세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폭발해버려 폭발.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이제 싹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잇겠다. 막 이렇게까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 궁율과 은혜를 거두지 마시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목이 곧든 백성이고, 이거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센 거예요. 악한 고집이 센 거예요. 악한 고집.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이 백성이 악한 고집이 아주 그냥 고집이 악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니까 안 되겠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광야에서 너무 많은 못된 짓을, 너무 많은 불순종,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참 못된 그런 죄악을 많이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만 그냥 확 저들을 한순간에 진노로 멸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어때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하나님이 상해버린 거예요. 상해버린.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때때로 우리의 불순종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다는 걸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늘 아무렇지도 않겠지. 그냥 자기 기분, 내 생각만 하지. 하나님 마음, 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참 많이 상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불쾌하게 하시구나.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런 걸 알아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잖아요. 똑같아요. 자식이 철이 안 들면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나를 혼내나? 왜 저렇게? 그냥 그 생각만 하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그때부터는 이해가 되는 거야. 그때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모든 일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자리가 잡혀요. 신앙이 이제는 딱 안정되고 신앙의 토대가 잘 뿌리를 내리고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못마땅하고 기분 나쁘고 싫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너 저기 니느웨 가서 빨리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아주 그냥 그 도시를 다 뒤집어 퍼버리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저것들이 회개하면 큰일인데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못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니느웨는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평소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저거 잘못하다 회개하면 큰일인데 아주 도망간 거예요. 딴 데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큰 물고기 뱃속에다가 3일간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의심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옛날에 1800년대 미국의 그 고래가 많이 잡히는 그 지역에서 어떤 어부가 물고기 뱃속으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 고래를 잡았는데 배를 갈아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피부가 그냥 완전히 하얘버리고 평생에 눈을 못 떴대요. 실제로 이 옛날 큰 물고기들이 이 사람을 막 먹어가지고 이 고래는 사람을 그냥 삼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알약 삼키듯이. 더 있었으면 이제 완전히 그냥 고래 그 위 산에 그냥 녹아버린 거죠. 완전히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요나를 그래도 보호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3일 동안 그냥 고난을 겪게 하니까 요나서 2장 거기 보십시오. 3장인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너무 잘 나오죠. 근데 요나가 여기서 다시 또 어쨌든 하나님이 꺼내줬어요. 그래서 다시 니느웨 가서 선포하니까 웬걸 이것들이 또 참놈들이 이게 또 평소에는 그렇게 강팍하다가 또 회개하네. 그 요나가 참 이게 원치 않는 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애들이 막 회개 안 하고 강팍해야 하나님께서 그냥 니느웨를 싹 뒤집어 엎는데 요나가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저것들이 뒤집어 엎나 막 그냥. 근데 아니나 달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막 금식을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는 거야. 막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안에 있는 저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생각해봐라. 너가 그렇게 네 머리 위에 박넝쿨, 넝쿨 큰 잎 없어지는 것도 그렇게 네가 속상해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무지렁이 같은 영적으로 죽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저 생명들이 멸망하는 걸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또 어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그렇게 회개하기를 그렇게 3년 동안 외쳐도 회개 안 하고 강팍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식하며 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 도시를 보시고 나중에 결국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저들이 어려움을 당할 걸 아니까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신앙생활해야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기분, 인간적인 어떤 그 즉흥적인 그 감정, 그 취향 그렇게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하면은 오래 못 가요. 또 간다고 해봐야 늘 그냥 그 보잘것없는 신앙이 자라지 못한 늘 그 수준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셨구나. 이런 뜻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고 4절을 보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또 그래도 또 양심에 좀 가책을 받았는지 백성들이 이 참담한 말씀, 왜? 너희와 안 가겠다. 너희끼리 가라. 그러나 내가 천사는 보내주겠지만 너희끼리 가라 이거야, 너희끼리. 이거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거기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에 장신구를 걸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시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겠냐. 오죽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정도로 광야에 있는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자기 백성하고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큰 문제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나마 그래도 깨달은 거야. 그래도 이게 참
너무 심각하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너희를 멸할 것이니 이제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들을 떼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근심, 하나님의 근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근심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게,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근심, 성령께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는 게 있지 않나. 그걸 이제 낱낱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치 오전 히브리서에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근심하게 할 것이 혹시 무엇이 있는가. 그 노아 홍수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죄를 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해서 내가 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 후회. 봐, 거기도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줬는데 그냥 죄를 막 지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야, 내가 이 사람 지은 게 후회된다. 하나님의 그 표현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어때요? 실망이에요, 실망.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러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혹이라도 불순종하거나 어기는 일에 있어서 조심하잖아요. 조심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지. 내가 이렇게 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일에 있어서 마음을 아파하시겠는가, 슬퍼하시겠는가. 이걸 반드시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때요? 인격적으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교류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라고 제가 오전에 아주 강조를 많이 했죠. 맹목적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맹목적인 신앙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고 막 굉장히 활기차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어때요? 사실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류가 없는 거예요. 교류가.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교류해야 돼요. 교류.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어때요? 교류하는 거. 그래서 모세는 어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과 친근했어요. 마치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 같은. 그만큼 하나님을 어때요? 모세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도 모세를 잘 그 마음을 중심을 또 헤아려 주시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저돌적으로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게 그게 중요한 신앙이 아닌데 우리 한국의 그 신앙, 우리나라 교회 신앙은 이 경건주의적 요소가 뿌리가 강하다 보니까 이 맹목적인 신앙을 좋은 신앙을 자꾸 그걸 좋다라고 자꾸 말해버려가지고 그냥 자꾸 그렇게만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서구 사람들이 신앙을 우리가 기도도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막 아주 그 서구 기독교인을 아주 우습게 여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몰라서 이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들은 신앙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겉에서는 막
냄비에다 물 끓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로 아주 냄비가 막 찢어질 것 같이 끓죠. 하지만 불 딱 꺼봐요. 한순간에 그냥 싹 식어버려요. 그런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깊지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회는 신앙의 깊이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겉만 이러는 거예요, 겉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무슨 기독교의 영향력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지만 이 서구는 오랜 동안 이 기독교 뿌리가 있다 보니까 이 제대로 믿는 사람은 진짜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게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영역에서든지 마치 정말 주님이, 마치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주님이 살아계신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주님과 이게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고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막 겉에서만 으쌰으쌰하고 막 그러지.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참, 이게 물론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겉으로 보이는 열심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내면 그 중심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없어도 그저 겉에서만 막 요란하게 하면은 좀 열심히 있다고 해서 막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막 집사도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속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류도 없고 깊이 뭐 하나님과 이렇게 별 나누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이 성숙도 없고 잘하지도 않고 내용도 없고 별게 없다고요. 별게. 그냥 겉만 그냥 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조차도 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았어야 돼, 사실은. 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된다고. 이걸 안 하고 그냥 도대체 가나안은 언제 가느냐? 불편하다. 힘들다. 맨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들로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니 뭐니 이런 거 별로 기쁜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 불렀다. 여호와를 찾으려는 사람은 모두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으며, 자, 여호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려고 나간 거예요. 기도하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얼마나 이게 참담하고 큰 슬픔과 이 심령에 저들이 어때요? 고통.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회막으로 나아갔으며 모세가 장막에 나갈 때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 서서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바라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장막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셨으며 11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자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친구.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참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이 그려내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모세와 사람과 친구하고 대화하던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입니까?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이, 물론 신앙의 형식은 중요하지만 내용이 없는 신앙의 형식은 오히려 큰 해가 돼요. 독이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세 이런 부분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할 때 친구에게 말하듯 하는 거야,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 교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러 나갈 때도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나아가는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정말 친구에게 가듯이 아주 오래 사귄,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뭔가 막이 가려 있고 뭔가 좀 낯설고 뭔가 이게 장막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마음이 이게 영 아직도 그러면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해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기뻐했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셨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더라도 눈의 아들 모세의 보좌관 청년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죠. 그만큼 이 여호수아도 되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그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낯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낯설면 안 돼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친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어색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색하고 뭔가 아직도 좀 뻣뻣하고 뭔가 좀 이렇게 대면하고 뭔가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친근하지 않다는 증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근한 사람하고는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친근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불편해요.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어렵다. 그건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친하면은 기도가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말이 가까이 잘 나오지. 한두 번 만난 사람하고 뭐 말 섞을 일이 뭐가 있겠냐고. 불편하지. 안 그래?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게 아마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모세는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항상 자주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자진구레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왔을 거라고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 모세를 조력하는 조력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하다는 건 참 이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에요, 정점이라고, 정점. 모든 경건의 정점이 이 하나님과 친해야 돼. 하나님과 친한 게 그게 신앙의 가장 최고의 정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다. 예수님과 친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내 삶에 늘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내 모든 것들을 나누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아뢰고 내 모든 사정을 항상 주님이 알고 또 나는 주님의 마음을 또 헤아릴 줄 알고 이런 게 이게 참 진정한 신앙이죠. 이런 거 없이 그저 형식적인 데만 그냥 막 이렇게 겉으로만 형식이 딱 매여 있다면은 아마도 그 사람 자체가 주님과의 그 불편함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근하십시오. 친근한 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왜? 하나님과 친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세상과 친하고 세상하고 가깝네.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는 원수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하나님과 친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홀로 있던, 여러 사람, 그런 거하고 전혀, 그건 아무 지장이 안 돼요. 주님과 친근하게 지낸 것은 어떤 상황에도 전혀 지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기를 힘쓰세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친근하게 가까이 하자.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도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는 걸 참 기뻐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냥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확 그냥 아주 상하게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저들과 같이 안 가겠다. 아주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12절부터 어때요? 12절부터 저기 온풍기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12절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이거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좀 보셔야 돼요.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보소서 주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제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또한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예. 제가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이제 주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주님을 알리시며 제가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뭘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세 자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없다. 이끌 수 없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봐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거에 그 중요성을 모세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지금 탄원, 중보기도,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아주 그냥 기진맥진하면서 주께서 이 백성, 이 민족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이 주님의 백성을 좀 기억해 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외치는 거예요. 꼭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막 외면하고 결국 잡아 죽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우리 예수님도 간곡하게 중보기도 하셨어요.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 백성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세요. 주여 항상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가 이제 밧세바 그만 참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한 기도 중에 뭐가 있냐면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기로 했어요. 주의 성령이.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게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망했잖아요. 사울이 망했거든요. 다윗이 그걸 똑똑히 눈으로 봤다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도 뭐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십시오. 시편 51편에 그 회개 기도 중에 그게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매일 신경 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시는 거 우리가 그건 몰라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건 많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난 별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돼. 그저 나는 그저 내 기분 저대로 살면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 가진 분들은 주여 오늘도 나와 꼭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나와 꼭 함께 하십시오. 꼭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정말 간절히 드려요. 소망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사를 다루는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불신앙자들의 인생과는 참 지저분해요.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과 아주 가까이 지낸 유명한 컬럼니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 그러니까 이 유명한 배우들을 아주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톰 크루즈를 부러워하고, 전혀 부러워할 거 없다. 이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죽도록 힘들어하고, 이 사람들은 기댈 데가 없다. 팬들 앞에 나와서 막 웃고 그러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엄청나게 근심과 우울함에 시달리는 사람이다. 네. 컬럼에 그렇게 썼어요. 네. 저도 그걸 보니까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요. 절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가 많은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잭슨도 보세요. 마이클 잭슨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네. 그래서 죽을 때도 참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모든 것이 함께해도 그 사람 그게 제일 불행한 거지. 그게 가장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러워할 거 없어. 남 진짜 너무 막 가진 게 많으니까,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할리우드 배우들 중에 행복하다라고 책을 쓴 사람 나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이나 못 봤다고. 혹시 그런 책 있으면 알려줘요.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은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받은 게 저주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여 나와 늘 함께하소서.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 줄 알고 늘 자주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해달라고. 꼭 그 기도를 매일 드리시오. 매일. 네. 그 기도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드려도 상관없는 기도니까 매일 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랬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겠으며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네. 봐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궁일이 많으십니까? 내가 친히 가겠으며 너를 편안해 주겠다 하시니 모세에게 말씀드렸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저희를 여기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소서. 예.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실 때야 저와 주님의 백성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요. 아주 16절은 중요합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실 때야,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다른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이 소망 없고 인생에 낙이 없고
죽어서 멸망의 길로 간 그 인간, 그런 정말 아주 참 하찮은 인생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기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금, 모세의 기도는 정말, 모세로서는 정말 모세 40년 사역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함께 가실 때야, 모세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놓지 않기를, 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가장 나쁜 상태가 되지 않기를 모세가 지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겠다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끼리 그냥 가라. 내가 너희 갔다가 내가 니들 다 멸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그 참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때요? 모세의 그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혹 죄를 지었다 해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때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돼요. 도망치지 마요.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요. 너그러이 우리를 대해주셔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를 졌다 해서 도망치지 마세요. 그럴 땐 더 가야 돼요. 더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너그럽게 궁휼고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진짜 기뻐하세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하나를 더 원했습니다.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원컨대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사실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데 모세가 이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며 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궁을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을 여길 사람에게 궁을 있다 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어떤 누구도 감히 피조물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나를 보고선 살 사람이 없다.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참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보아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내가 그 바위 위에 서 있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 너를 덮었다가 그 후에 내가 나의 손을 거둘 것이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겠으나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봤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긴 하셨어요. 등. 그 바위 그 틈에서 바위에서. 이 바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사실 모세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알고 듣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은 특권을 이걸 진짜 이게 대단하게 여겨야 돼요. 대단하게. 모세보다 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등을 보는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요. 없어요, 없어. 모세가 그 대단한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는데 우리는 아무리 신약교회 보잘것 없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거 보십시오.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계시의 온전한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정말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사실은 더 엄청나고 큰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귀중성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과 이 뭐 한다는 것을 그냥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여러분 금덩어리가 왜 귀합니까? 금덩어리가 귀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희소성. 이 보석도 별거 아니에요. 보석도 그 구성물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이 보석도 원래대로 하면 이 보석도 차고 넘치는 건데 이것들이 이 보석을 다루는 그것들이 희소를 보석, 양을 공급을 일부러 축소시키니까 보석이 귀하게 된 거예요. 보석 원래는 원래 처음 보석 그 남아공 거기서 옛날에 발견할 때는 애들이 동네에서 그냥 돌 이렇게 차고 놀듯이 그렇게 놀던 건데 그 영국의 그 보석을 다루는 아주 교활한 그 인간이 야 저거 희소성을 너무 양이 많으니까 줄이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석. 그리고 결혼하는 여자들한테 이 보석이 최고다 해가지고 막 여자들을 홀딱 반하게 한 거예요. 그 탄소 덩어리인데 별거 아닌데. 그게 봐요. 뭐든지 이게 흔해 빠지면은 별로 이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신약교회 성도도 내가 볼 땐 그래요. 하도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 하니까 무슨 뭐 개 짓는 개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거로 알고 있다. 별거 아닌 거.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모세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영광을 좀 한번 보여달라.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날 보고는 살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내 등은 보여주겠다. 봐요. 우리는 흔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모세는 겨우겨우 간청해서 딱 한 번 일생에 한 번. 제발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지금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금 누리는 거라고요. 이 엄청난 거를 하찮게 여기고 세상보다 더 못하게 여긴다면 그게 얼마나 참 정말 그거는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값어치를 모르는 거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이 세상의 가짜 영광들, 이 아주 가짜 영광들이 이게 문제거든요. 가짜.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함께해야 내가 행복한 줄 알고 있어요. 자꾸. 이 두 가지에 속는 거예요. 불신앙의 인생은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잘못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뭔가 대단한 게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짜 영광. 이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그냥 막 엄청난 돈, 엄청난 인기, 엄청난 막 그 대단한 걸 그게 다 가짜 영광이에요. 가짜 영광. 그 영광 백날 첫날 해봐야 돌아오는 거는 그 뒤는 어때요? 어둠이에요. 겉은 화려한데 뒤는 어두워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그거는 그런 가짜 영광에 속지도 말고 다른 게 아무리 여러분과 함께해도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그 인생이 어때요? 참 복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어둠이 물러가요. 공허함도 물러가고 인생에 허무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없으면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허무해요. 허무주의. 뭘 해도 허무하고 술을 먹어도 허무하고 마약을 해도 허무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얻었고 성취해도 허무하다. 다 허무한 거예요.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마지막 죽을 때 그는 진짜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난 그 권력과 권제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나폴레옹도 죽을 때는 아주 쓸쓸하게 그 거친 섬에서 보잘것없이 죽었다고. 보잘것없이.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추구할 이것이 과연 그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냐. 이거 성경은 다른 걸 얘기 안 해요. 이 신약 성경은 특히 사람에게 간단한 요구합니다. 빨리 예수 믿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이게 신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딴짓하지 말아라. 아무 의미도 둘 필요 없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어떤 의미도 둘 필요가 없어요. 난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인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어쩌고 그런 거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참 천국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다. 세상이 뭐 이렇게 대단해. 성도는 세상을 대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눈꼽만큼도 세상을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이게 대단하다, 저게 대단하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 해가지고, 어디, 전 세계, 그게 대단합니까?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질 건데. 무슨 모나리자 그림이 무슨 몇백억이다.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해. 나는 특히 골동품, 예술품,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보면 이 부자들이, 돈이 많은 부자들이 하는 게 마지막이 그거거든요. 수집하는 거예요. 문화재, 골동품, 예술품. 이게 마지막 부자들의 취미가 그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잔뜩 모아봐 뭐 하겠어요? 먼지 터는 거나 귀찮지. 그런 하잘것없는 쓰잘데없는 거 인생을 소비해요, 사람들이. 그거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을 보면은 뻔해요. 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 이 세상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든지 막 자기가 어떻게든 뿌리내리고 그래봐야 그도 영원히 못 살는데. 그래봐야 그도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인생관을 보면은 벌써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데다 자기의 인생을 쏟아버려요.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맨날 로켓이나 쏘아 올리고, 그 돈 갖고 좀, 또 다른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 맨날 물론 그거 통해서 기술의 발전이 있고 뭐가 있겠지만, 그 빌 게이츠 같은 인간은, 하여튼 그 인간은 마귀예요, 마귀 새끼. 하여튼 그 인간은 내가 아무리 봐도 마귀야, 마귀.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이 세상을 지 나름대로는 좋게 하겠다 해가지고 부인 이름하고 해서 재단을 만들었지만 그 하는 짓을 보니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걸 만든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걸 만든 거예요. 재단을. 우리는 이 땅의 그 권력과 영광을 가진 사람들을 좀 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이나 영광은 그 사람에게 최악의 저주가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야, 저 사람들이 저런 권력과 영광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우리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빨리 세상에서 탈출해라 이거 신약 성경. 로이즈 루스가 그랬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크리스천 투데이하고 크리스천이 그거하고 이제 대담할 때 온갖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에 들어가라. 그게 결론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딱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빨리 영생 얻고 천국 가라. 이게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치하게 혹 들릴 수가 있어요. 하찮고 아주 굉장히 깊이 도는 것 같지만 이게 결론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게 결론이라고 해요. 구약은 거기에 대한 예비적인 역사적 근거를 대주는 거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딴 생각하지 마세요. 뭐 세상에 위대한 업적 세우려고 하지도 말고 뭐 내가 뭐 세상을 유익하게 그딴 짓도 하지 마세요. 난 복음지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쓰잘데없는 짓 하려면 그냥 열심히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이 좀 실제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좋게 할 이유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외 나머지 모든 거는 아무짝에도 쓰는 거, 쓰레기, 하찮은 거, 보잘것없는 거. 애들 장난감이에요. 근데 그게 막 그냥 대단하다고 막 그죠? 우리 성도는 뭐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살고 뭐 안 돼도 그렇게 크게 신경도 쓰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되는데 취직 못하면 어떻게 하지? 결혼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여기서 뭐 1000년, 10,000년을 살면 그게 또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거 별거 아니라고요. 그래봐야 나이 40, 50 넘으면 벌써 이미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오고 패배감이 밀려오고 벌써 난 이제 거기 있으면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미 머리 위에 관이 이렇게 보여. 관이 하나가. 관이나 좀 비싼 거 사가지고 거기다 들어갈 생각이 나요. 뭐 요즘은 관에 들어갈 필요도 없지. 전부 다 불고동에 들어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미 지옥에 불 맛보기 전에 이 땅에서 불 맛보더만. 여러분 용밀인가 뭔가 거기 한번 가봐요. 나 어쩌다 화장터 한번 갈 때마다 보는데 다 누워있어요. 잠자. 말도 안 해. 왜 저럴까? 저 사람들 생전에 그렇게 막 그냥 좋은 차 타니고 어쨌든 자기 인생 다 조용하잖아요. 침묵에.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서울 시내 가운데다가 공동묘지를 둬야 돼. 공동묘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가는구나. 근데 현대문화는요, 죽음을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로 만들어버려요. 모든 문화가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현세적이고 더 여기만 취업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딱 와버리거든요. 근데 준비할 새도 없어요. 준비할 새도 없이 가버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만큼 큰 게 없어요. 이게 절대적인 유일해요. 하나님은 다른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어요, 성경. 여러분이 한번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요, 성경을.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막 다른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 교회가 엉뚱한 데 막 힘을 쓰고 신자들도 엉뚱한 데 자꾸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나온 영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말로 제목은 위를 바라보지 말아야 그걸 거예요, 맞아? 그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거. 그 내용이 진짜 난 그게 이건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묘사한 거랑 똑같아. 혜성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걸 천문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은 막 급하다고 백악관에 갔는데 그 여자 탱이가 그냥 여자 탱이라면 안 되지 또 패미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이 여자 대통령이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아니 6개월 뒤에 해성 때문에 지구가 파괴되는데 이 여자 대통령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 자기 다음 대선에 당선되는 게 중요하대. 다음 대선에 없는데 아주 막 이 사람이 막 뉴스에도 해도 다들 뭐 그런 하찮은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 이 세상 막 그러는 거야. 그 영화를 보면 답답해 진짜 저도.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되냐? 진짜 지구가 쪼개지는 거 확 결론. 원래 헐리우드 영화는 법칙이 있어요. 절대 꼭 끝은 좋게 끝나야 돼. 해피엔딩으로. 나쁘게 끝나면 영화가 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는 제목 자체가 위를 바라보지 마라.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천문학자 두 사람 막 애가 타가지고 곧 있으면 이제 지구가 쪼개지는데 불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무슨 대선을 준비한다, 세상에 재밌는 거 얘기하고, 그런 농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이 영적인, 내가 볼 땐
야, 이게 참 영적인 거다. 지금 시대 사람들한테 막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얘기해봐야 콧방귀도 안 껴요, 콧방귀도 안 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신경도 안 써요. 아주. 여러분 그 영화 한번 보세요, 한번.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야,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 당장 곧 있으면, 그래서 지금 마지막 끝장면이 어떻게 되냐. 그 소수의 사람만 마지막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면서 폭파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끝나요. 그때, 전 세계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 선거 준비. 대통령 선거는 무슨 대통령 선거예요? 지구가 없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하고 놀고 먹고 그 사람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회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난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난 어쩌면 그렇게 이 성경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 여러분 절대로 안일하게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를 봐야 돼, 위를. 위를 봐야지. 위를 바라보지 마라 하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위를 봐, 위에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의 재림을 소망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중대한 거는 제껴놓고 이 땅에서 집 사고 뭐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난 그거 보면은 똑같구나. 야, 그 영화 속에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네. 하나 다를 바가 없네. 곧 있으면 지구 전체가 그냥 불타 없어지는데, 내일에 어쩌고저쩌고 준비하고 있다. 노홍수도 똑같았어요. 노홍수도 똑같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홍수 때나 마지막 때나 똑같을 거다.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나머지는 그냥 부차적인 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패배한 인생, 무너진 인생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서 위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엄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일체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현세 자기 행복과 기쁨을 쫓아서 만족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가는 허망한 그 땅의 인생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가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